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성경 찾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까지.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까지.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성경을 그대로 들리고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분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자, 옆에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해피 Mother's Day. 엄마에게 인사하시고요.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해마다 항상 5월달 되면 시리즈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어머니 주일이지만 가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부부가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찰스 스테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가난하게 가지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수많은 상점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늘 어리지만 어머니가 그 남의 집에서 상점에서 배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린 아들의 마음 속에 우리 어머니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이 스틸 웰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우연히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거기 보니까 어머니는 뭘 배달을 하는데 그 큰 어떤 가죽으로 된 가방에다가 배달할 물건을 싣고서 잔뜩 넣어가지고 한심히 막 들고 배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스틸웰이 어머니가 배달할 물건을 보면서 그걸 담은 가방이 더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물건보다 그 물건을 담은 가방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스틸웰이 어머니를 도울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도울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들고 가방이 더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저거를 좀 가볍게 할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그가 물건을 담긴 봉지를 그대로 들고 다니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어머니는 물건을 담은 봉지를 가지고 또 가방에 넣었으니까 참 얼마나 이중으로 물건을 옮기고 무겁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질긴 종이로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네모난 큰
그 종이 봉지를 만든 다음에 맨 위에다가 손잡이를 만들어서 손잡이에도 그게 잘 이렇게 끊기지 않게 떨어지지 않도록 달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가방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종이 가방이 생각보다 의외로 튼튼하고 가벼운 것입니다. 전에는 그 가죽 가방에다가 물건을 담았으니까 안에 있는 물건보다 가죽 가방이 더 무거웠었는데 이제는 종이에 담은 물건을 들으니까 훨씬 더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 얼마 뒤에 이 스틸이 만든 종이 가방을 이웃 사람들이 그래서 보게 돼요. 보게 되고서 그 스틸에게 이웃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허 출원을 해라. 이건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특허를 내라. 그래가지고 스틸웰이 그 특허를 낸 종이팩이 특허를 받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스틸웰이 가지고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켓에 가서 여러분 종이백을 들고 다니는 부자는 그게 바로 이 스틸웰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87년 찰스 스틸웰은 종이 쇼핑백의 고안자로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인물입니다. 어머니 힘든 일을 도우려다가 발명하게 되고 특허를 받아서 그는 거부가 된 것입니다. 종이백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어머니의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한 발명한 그 효자 스틸웰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5월달 부모를 공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5월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것인가, 무엇이 효도하는 방법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좋은 관계를 이룬 가정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들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처음에는 만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정작 그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결혼 초 잠깐의 행복은 있었지만 그 갈수록 그 행복은 점점점 무뎌지고 사라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왜 많은 가정들이 행복이 무너지고 있을까? 한마디로 행복의 출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행복의 출처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르게 알면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해야 할 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다른 하나는 부모와 자녀들이 해야 할 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 요약해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를 올바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가족 관계를 올바로 세웠습니다. 부부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이에서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금이 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우스와 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우스와 홈. 한자어로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집가자와 뜰 정자를 써서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가자와 뜰 정자. 여기서 가라고 하는 말은 가정을 이루는 외적인 요소죠. 예를 들어서 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들의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가입니다. 바로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을 이루는 내적 요소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홈입니다. 그래서 하우스와 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하우스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하우스에서 찾기를 원해요. 외적인 것에서 찾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아내는 살림 잘하고 아이들은 공부 잘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림이 넉넉해져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살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바로 하우스의 가정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내적인 요소인 홈에서 온다는 사실. 가족들 사이의 돈독한 관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적으로 내세울 건 없지만 가정의 삶 형편이 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관계를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좋은 관계를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18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18절과 20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18절에서도 나오고 20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역시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그 가정이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면 우선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밖에서 세워지는 가정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시는 할 수 있어요. 잠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 관계가 주님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자꾸만 하우스에서 찾으려고 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집 밖에서 찾으려고는 안 돼요.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애인도 만날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주시고 양육하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역사였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은우가 A 자매의 아들이 된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알아요? 그 믿음 그게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남편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부모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이런 자녀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게 되게 되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것,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각과 자폐 복합장애를 가진 렉스라는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 캐슐린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 눈물겨운 이야기. 이 캐슐린 루이스는 프랑스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다가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아들 렉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렉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폐입니다. 자폐증 아이. 여러분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 부모님들 심정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른 아이들처럼 걸음마를 시작해야 할 나이에 걷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자폐증 자식을 둔 이 엄마. 딱딱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날마다는 어두운 자기만의 세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엄마. 견디도 못한 어머니 캐슬린이 자녀를 생각하니까 신경쓰레기에 걸리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와 이 어린 아이에게, 이 천진난만한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고통을 주고 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왜 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 캐슬린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자기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입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기 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고 왜 고통을 주시냐고 따지듯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더욱 눈물겨운 사랑이 양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자폐증 아들을 열심히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베토벤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듣는 이 렉스가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음악 들려줄 생각도 안 하고 자폐증 아이니까 뭐 아기를 돌보는 일이면 뭐 정신없었는데 그 아이에게 음악을 들려드리니까 이 아이가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캐슬린 렉스를 남달리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그 반응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악을 그 아이에게 자폐증 아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2살 되던 날 아버지가 그 자폐증 아들에게 전자피아노를 선물을 사줍니다. 이 전자피아노 앞에 앉은 렉스는 그 전자피아노 2살짜리 아이가
전자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선율을 막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걸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걸 발견합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던 아이가 음악의 세계로 뛰쳐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CBS TV를 비롯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약 스타가 되고 전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6살 정도 어느 날 드디어 렉스는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폐증 아이가 말도 하지 못하는 자폐증 아이였는데 음악을 통해서 말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엄마 캐슬린이 듣고 싶어하던 말을 떠듬거리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첫 마디가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 캐슬린 엄마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흉보고 그게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죠. 비록 지금은 남편의 문제가 있지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남편이 멋져 보이고 아내가 예뻐 보이고 그러면서 행복이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 있어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도 달라질 뿐 아니라 자녀들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정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은 가족들 때문에 원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뭐 그 가정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TV를 이렇게 가끔 보면 한국의 고부 간의 갈등들이 참 많대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해요. 아침마당, 특별히 아침마당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그 갈등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원망하고 잘못하는 것만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고부 간의 갈등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못하는 것만 보이는, 잘하는 거는 칭찬할 줄 모르고 못하는 것만 보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뭐 평생 고부간의 고부간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친정 엄마가 될 수 없다. 바로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두 번째로 좋은 관계를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존중해주는 가정입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가정.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만나느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이런 명령이 나오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명령이에요. 네. 또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에게는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 존중할 줄 알아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보는데 어찌 복종하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사랑하면서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괴롭히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생각하는데 어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존중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를 존중해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냥 막 책망하고 훈계하고 따지고 그리고 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존중해야만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와 남편이 툭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날도 두 사람이 여행 갔다가 돌아오다가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길거리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빈정대면서 말해요. 이봐, 저기 당신 집안 식구가 지나가. 자, 거기 가니까 당신 인사해. 개를 보고 아내한테 자기 식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 말.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를 향해서 개를 보고서 자기네 식구라고 말하겠어요. 평소에 아내를 무시했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은 아내가 지겠습니까? 안 지지요. 절대 안 지지요. 그러니까 아내가 개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나이든 부부 이야기가 있어요. 은퇴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들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이걸 올려놨는데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은퇴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입니다. 데리고 다니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그 남자들이 얼마나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남자들은 그게 덩어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현실인 것 같아요. 많은 한국의 남편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서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금실이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하지 못하면 사랑이 싹들 수가 없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상경여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상경여빈이라고 하는 부부간에 손님 대하듯 서로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부부간에 손님 대하듯 존중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야야 그러는 거 난 제일 싫거든요. 아내에게 야, 선혜야, 나영아 그러는 거 제일 싫어요. 아직까지 그 말을 내가 못했어요. 오늘 서서의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절대 선혜야, 나영아 부르면 안 됩니다. 부부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놔버리면 존중이 안 가요. 우리는 부부지간에 존중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마음 깊이 존중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가 존중하는 복된 우리 아가페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관계를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의 헌신이 있는 가정이죠. 사랑의 헌신. 20절과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희에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봐도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리고 행복해진다는 것이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쉬운 거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남편도 정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자녀들 또한, 부모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화나면 생각.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한테 욕하다. 우리 집사람 욕을 잘해요. 자식들이. 네. 지금은 근데 진짜 장가 가서 안 하는데, 장가 가기 전에는 막 욕했어요.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네. 큰 자식에게 왜 욕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버릇이고 내 습관이고. 그런데 이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 있더라고. 그런 교인들이. 장가든 자식에게도 막 야 그러고 막 때로 쌍소리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쉽지 않은 일들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헌신. 서로가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헌신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행복해질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헌신할 줄 모르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헌신할, 사랑의 헌신. 우리 어머니가 엊그제 전화가 왔어, 밤에. 그래서 갑자기 아빠 사랑해? 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참 그 말 하니까 아들이지만 듣기는 좋더라고요. 생전 그런 말을 하질 않았는데 뭘 보다가 그랬는지 하여튼 뭘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앞으로 그런 말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고 그래 나도 더 사랑해. 그 말을 엄마 부모들이 참 좋아합니다. 저도 전화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이 다 됐지만 90이 넘으셨지만 전화하고서 끊고 나서 끊을 때쯤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좋아하셔요.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젊은 부부지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자식과 부모 사이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화로만 하지 말고 마주 볼 때도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꼭 좀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찾아뵈고 인사할 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참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로 그 사랑 안에서 헌신이 나올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헌신이란 무엇일까? 헌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헌신이라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헌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헌신은 뭔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헌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만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헌신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헌신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정말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쁨으로 지셨어요. 물론 고통도 따랐지만 예수님은 기쁨으로 지십니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헌신할 줄 알아요. 서로 헌신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안 져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홀로 지신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전가하지 말고 내가 지는 거,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고 자발적으로 지셨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고통이 없는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셀 수 없는 그 많은 채찍을 예수님 맞으셨어요. 가시관도 쓰셨어요. 창에 찔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심한 모욕을 사람들로 하여금 당하셨어요. 견디기 힘든 수치도 당하셨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가족들을 위해서 고통도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픔도 겪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육체적인 수고를 감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그걸 겪고 싶지 않지만 끝까지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다 겪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헌신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가족들을 향한 헌신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골라서 순종하지 말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 부모가 말하면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얘기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효도하십시오. 철저하게 효도하십시오. 적당히 효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똑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폐륜을 저지르는 자식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을 하고 있는 그런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으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린다 이런 뜻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보든지 성품으로 보든지 율법으로 보든지 전혀 어긋남이나 오승됨이 없고 잘 들어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변경되거나 폐지 혹은 약화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모든 사람이 변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기본 원리가 있잖아요. 뭡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땅에 떨어지는 법 없어요. 물은 거꾸로 높은 곳으로 절대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에게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표현이 성경에 183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옳다. 나오는 불가닥은 뭘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당연한 도리인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아무리 당겨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가족의 관계가 존중되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비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가정이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을 비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이 어머니 주일에 좋은 관계를 이루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들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 즐거운 우리 가정, 그래서 오늘 말씀과 거의 일치되는 찬양인데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즐거운 우리 가정, 주 예수를 함께하는 가정, 참 사랑이 있는 가정, 예수의 사랑을 따르리라.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참 믿음이 함께하는 서로의 존중이 있는 가정, 오 행복한 우리 가정, 하늘의 평화가 있는 가정, 참 감사가 있는 가정,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네. 각자의 가진 것 나눠주며 서로가 고마워하는 가정, 참 사랑이 있는 가정, 조그만 곳에도 감사하네. 참 소망이 있는 가정, 천국의 기쁨이 있는 가정, 참 미래가 있는 가정,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네. 부족한 가운데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 한맘 되고 참 겸손을 실천하는 믿음과 소망의 복개, 참 소망이 있는 가정, 참 소망이 있는 가정, 천국의 기쁨이 있는 가정, 참 미래가 있는 가정,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네. 부족한 가운데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 한맘 되고 참 겸손을 실천하니 믿음과 소망의 복된 가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올해달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어머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정성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거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렸사오니 한 해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아가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눈동자와 지켜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기업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행복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에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